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랑달랑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모든 것까지 자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설교 전에 잠시 저 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께서 메가더의 기도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메가더의 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자녀가 유머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 기도만큼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게 좀 있었으면 좀 이렇게 오후 시간에 이게 졸리실 텐데 조금 좀 재밌게 좀 웃겨가면서 하고 싶은데 그것만은 제가 달란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령님께 간구하는 길을 저는 못 웃기더라도 이 성령님께서 좀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청소년기에 이 교회를 다닐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던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 열정을 가지고 이 목회를 시작하실 때 있었던 건데 한 분한테 이제 이 대표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주 전부터 맡겨가지고 다음 주일 그래서 이분하고 같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도 오늘부터 매일 그 기도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이 둘이 교통하면서 그 기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딱 그 시간이 되었어요.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장로님이 단상에 딱 올라갔을 때에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란 딱 말 한마디만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뒤를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진실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배웠죠. 기도란 것은 그렇게 진실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란 것은 저렇게 진실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저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오늘 보면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고 뭔가 다른 기도를 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밝혀 주셨던 것이 오늘 이 주기도문이었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라. 남들에게 보여주듯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이 배경을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한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오늘 그 다음부터 이제 소개되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 수록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짧고 마태복음이 좀 완성된 기도문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조금은 좀 더 원초적인, 좀 덜 완성된 기도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런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나누었던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말하자면 이 에세네파 같은 이런 광야의 공동체로부터 배웠던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제 쉐마 기도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터필라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카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쉐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하라. 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시리라 하는 걸로 시작되는 하나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만큼은 타의 구분이 없습니다. 바리새파나 또는 에세네파나 그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외우고 있는 기도문이고 아침과 저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문 이 터필라라고 있는 것인 기도문이 있는데 그 자체로 기도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아미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기도만큼은 서서 하기 때문입니다. 섰다라는 뜻으로서 아미다를 쓰는데 이거는 아침, 저녁, 그리고 점심 하루에 3번 18개의 기도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우게 되죠. 자, 이 기도문의 특징은 강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회개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또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터필라라는 것이고, 세 번째라는 이 기도가 이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는 기도인데 이 카디시를 제가 좀 번역을 해왔는데 이 카디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들의 나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안 속히 곧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구원의 꽃피며 그분의 메시아가 가까이 오기를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받으리라. 거룩하신 이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보다 더 큰 축복과 찬송과 찬양과 위로가 세상에 선포되리라. 아멘. 이거는 뭔가 이 주기도문과 비슷한 형식이 있죠.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세례 요한 공동체의 이 공동 기도문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 우리도 새로운 우리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에 기도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쉐마나 이 터필라나 이 카디시처럼 우리가 공동이 모였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디다케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의 규범집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도문집이죠. 공동 기도문집인데 여기에 주기도문이 실리게 됩니다. 하나의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눠야 할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 기도문이 필요했다는 것.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게 된 것이죠. 자, 그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처음 두 줄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카디시 그 기도와 비슷하죠. 그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뒷부분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간청, 이거는 터필라, 그 기도의 형식을 따왔습니다. 자, 다만 특이한 것은 아버지라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3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이거는 다른 기도와 굉장히 구별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외우고 있는 어구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주를 찾아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양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쩔 땐 필요한 양식이기도 하고 내일 양식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이 필요한 또는 내일이라고 번역된 이 에피우시라는 이 헬라어가 조금 번역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기본적인 뜻은 다음날 쓰기 충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뜻이 다음날을 위한, 그리고 또 오늘을 위한, 또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가 갈리는 이유는 유대인의 시간관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늘과 내일은 언제 구분되냐면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가 오늘이고 오늘 해가 지면은 내일이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이 기도를 이 해가 지기 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양식은 언제 걸 위한 겁니까? 내일의 양식을 위한 것이죠. 만약 이 기도를 해가 진 다음에 했으면은 지금 이 양식은 뭘 위한 기도?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죠. 비록 내일 아침을 위한 양식일지라도 지금 이 양식은 오늘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걸 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냥 필요한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걸 필요한 양식으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번역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어떤 제 미국 친구 하나가 이 머즐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얘기하면서 가장 하위 욕구를 채워야지만 이 높은 욕구에 대한 그 갈망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이 하위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분문을 가지고 쓰더라고요. 자, 이 해석이 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긴 하지만은, 자, 이 해석만으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든지 성령을 주시는 이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 분문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 가능한 번역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자체의 어근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위에 내려주시는 양식, 즉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양식,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제롬 히에로니무스가 이걸 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걸 초월적 양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식이 성령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해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영혼의 시간 속에서의 다음 날로 해석을 하면서 바로 영혼 속에 오실 그 왕국에서 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잔치에 필요한 음식, 그 양식이 바로 이 내일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이 맥락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잔치를 크게 펼쳤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너 결혼해야 됩니다. 소도 사야 합니다. 땅도 경작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을 때에 결국 누구를 초대하게 됩니까?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죠.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도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실 이 천국의 잔치는 차별이 없는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의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며 곧 성령이며, 그래서 이 13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이어지는데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이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친구의 비유로 좀 들어가십니다.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게 한 손님이 찾아와요. 다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지금 뭐 베풀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 무례한 친구를 대접하기보다는 좀 혼을 내야죠. 왜 이 시간에 와서 그러냐. 하지만은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에는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 한 예가 이 베두인 사람들이 이 자기 텐트에 온 사람들의 원수일지라도 이 3일간은 그래도 극진히 대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텐트에 이 베두인 텐트에 손님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염소를 잡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려보내죠. 그 다음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일단은 그 누구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 그것이 이 중동의 환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문화 속에서는 한밤에 손님이 오더라도 그럼 환대하고 대접한다는 것. 이거 자체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손님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다른 집에 가서라도 음식을 구워서라도 대접을 하려고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 그래서 여기서 빵 3개를 지금 구워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빵 3개냐면 이것도 환대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서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득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빵 3개가 있으면은 거기에 2덩이를 좀 이 손님에게 준다는 것이죠. 빵 3개가 있으면 하나는 자기가 먹고 같이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나머지 하나는 남겨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빵 3개를 이제 얻어가지고 옵니다. 물론 이 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빵과 좀 다릅니다. 이게 둥글넓적해가지고 좀 넓은 빵이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 보통 이 빵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먹는 음식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숟가락 대신에 이 빵을 가지고 그 음식들에 싸서 먹거나 집어서 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음식이 그것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이 빵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충분히 요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구하러 찾아간 친구는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이 원문에는 이 하겠느냐는 말이 없습니다. 이 하겠느냐를 빼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네라고 지금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은 이해가 가죠. 당연히 저럴 수 있겠구나. 이 한밤에 찾아와가지고 저 아기는 울고 막 그러는데 애기 깰까봐 좀 두려운데 문 두드리고 하면은 귀찮지요. 그냥 내일 오지. 왜 매일 옆집 보는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만일 동네 이웃이라면 오늘 좀 늦었으니 내일 봅시다. 아침에 줄게요라고 말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정이 좀 다르죠. 친구라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 친구에게는 지금 손님이 있습니다. 환대를 해야 됩니다. 환대를 안 하면 그 문화 속에서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 개인의 수치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자, 여기서 이 졸라대는 것이라는 이 말이 또 번역하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헬라어가 보통 이 강청하다, 간청하다 또는 졸라대다 또는 귀찮게 졸라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 원래 의미는 뻔뻔하다는 뜻이에요. 뻔뻔하고 낯두껍다. 이 낯두껍게 부탁하고 뻔뻔하게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하나는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인 명예와 수치라는 그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말, 이 뻔뻔하다는 말 가지고 이 같은 의미로 지금 의미가 해석이 가능해요. 자, 문화를 반영해서 해석할 때 우리가 한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 문화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공동체성이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핵심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든지 이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가치가 될 텐데 이 중동 문화를 이해할 때는 이 수치와 명예를 하나의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것이죠. 그 문화를 반영해서 오늘 이 말, 이 아나이데아를 번역하면 이 말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으면은 그 마을 전체가 여기는 손님을 환대하지 않는 마을이다라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일어나서 빵 세 덩이를 기꺼이 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외울 때 우리의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얘기하지요. 그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명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길손처럼 찾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더라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오늘 그 가지고 있던 이 헬라어의 의미를 달려가지고 귀찮게 졸라대는 것이죠. 이렇게 귀찮게 졸라댈 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친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친구가 거절하는 이유를 네 가지를 들고 있었죠. 비록 나는 지금 부탁하는 거는 녹 한번 두들기면서 손님이 왔으니까 좀 빵 좀 구워주게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네 가지 이유를 듭니다. 문이 잠겼다. 애들이 잔다. 귀찮다. 내가 지금 일어나기 싫다. 자,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번 두드리기 때마다 다른 이유를 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졸라댈 때 그 사람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이런 본문을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두실 것이다. 이렇게 귀찮게 졸라대는데도 이 거절하시기보다는 끝내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첫 소절에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시면서 이 공동체의 가장 큰 전제를 이 한마디에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그냥 맡겨놨다는 듯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부르는 이 자녀들에게 구하는 걸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나눴던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의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 성당이 있었고 거기에 속한 이 구화원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친구들 중에는 이 구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집이 같은 방향이라 가지고 이 오고 가면서 이 아이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였는데, 어쩔 땐 이 친구가 같은 그 구화원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보곤 했는데, 분명히 이 친구들 울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구화들은 울지 않는답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이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이미 눈물샘을 막아버렸고, 그의 이미 마음 또한 그 영혼도 굳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녹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의 분미밖에는 없습니다. 한 구화소년이 있었는데, 이 너무나 포악해가지고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서 퇴학도 당합니다. 입양도 실패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한 수녀님이 와가지고 꼭 안아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울어도 된다, 울면서 기도하라. 이 말을 듣고 이 소년이 감동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되고, 결국 피자의 기술자가 되면서 세계적인 이 도미노 피자를 일으키는 회장인 톰 모너건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의 사랑의 힘으로, 눈물의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구와 같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구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가 울며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송인데,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내가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어린과 아픈 마음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함께 오시기를 간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마음이 늘 허무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을지라도 주의 치유의 성령의 은혜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며 울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어주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주의 마음의 은혜를 받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시는 한가운데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한가합니다. 주님 치유받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손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감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의 백성이 매일같이 일용할 그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마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이 맺어주시는 열매로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환대하게 하시고 넉넉히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는 용서합니다.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여 주시고 저의 삶이 매일 아침 성령의 은혜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귀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저희를 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를 환대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ALN의 찬양단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